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놀랍고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이 관심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섭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목격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상관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삶, 내 삶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섭해 오시는 바로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두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된 바로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요 전도자로서의 빌립이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네시, 오늘날로 보면 국고의 모든 국고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 정도, 이런 참 그 왕의 바로 다음가는 이런 권세를 가진 바로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주의 사자란 말은 주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42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가 70km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이미 출발해 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따라잡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말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과연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었을까? 가사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미 출발해서 가사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빌립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따라잡으려고 했단다면 100km 이상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거기 가는 동안 그 사람은 거기 기다리고 있겠어요? 계속 가겠지요. 어떻게 따라잡았을까? 성경은 별 말이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달려간다고 그를 따라잡겠습니까? 그 10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간다고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병거를 타고 이미 예루살렘 출발해서 가사로 내려간, 가사는 오늘날 가자지구예요. 거기로 가는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했을 때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만 오는 길만도 70km인데 그건 이미도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거의 가사 다 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빨리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 가고 있는데 그대로 발이 쫓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을만 더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참 빌립이 대단한 것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더더군다나 광야라 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 광야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길이지요. 아마 달려갔어도 보통 시간이 걸릴 게 아니잖아요. 달려가서도 힘이 지쳐서도 못 달려가죠.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능력적인 역사를 발휘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세상에 병거를 타고 간 사람이 100km가 넘는 곳에 떨어진 사람이 따라잡는다? 이건 불가능한 소리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쫓아간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빌립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 그는 지금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가지고 쫓겨왔잖아요. 도망쳐왔잖아요. 도망쳐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 거기에 없어요. 지금 제 집을 마련하기도 급급하잖아요. 자기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일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빌립의 집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사마리아에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집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가버나움까지 더 밀려간 것이죠. 거기다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의 역사, 이런 복음 전도자,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런 빌립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들, 예루살렘 사도들도 있잖아요. 사도들이 먼저 쫓아가면 더 빠르겠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 기어이 불러서 그에게 쫓아가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될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로 쫓아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빌립의 나중에 가족사가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7 집사 중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서 빌립의 집을 이게 거하게 되는, 이 전도자들이 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 집도 제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 딸 넷이 있다. 이제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들로서의,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들이에요. 처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집이 정말 큰 믿음의 복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이 고관급에 속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쏟으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그 먼 거리를 기어이 쫓아가게 해서 그를 만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갈망하고 소망했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27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지금 빌립이 쫓아갔어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쫓아간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으면 그 먼 거리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다 알지요, 그죠? 에티오피아는 예멘해 바로 사이를 두고 그 예멘 맞은편에 있는 게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집트도 알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엄청난 거리에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과연 얼마만큼이 되느냐? 4052km입니다. 4052km를 왔어요. 그 병거를 타고. 여러분 4.52km 같으면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 10배입니다. 10배. 그 10배를 예배하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관이.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를 하나님 목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왔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보통 아니야. 하루에 그 당시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딱 캄캄한 상황 속에 말을 타려면 해가 떠야 움직이죠.
그래서 해가 떠서 움직이고 밥을 먹고 좀 쉬고 한다면 아무로 하루에 한 10시간은 최소한 10시간은 움직였을지 나머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길을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10시간을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했을 때는 4개월 걸려야 돼요. 4개월. 이게 병고로 가니까 조금 절반 잡아서 2개월 이상은 걸렸겠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2개월 이상의 거리를 간 거예요. 그 내시를,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출발하면서부터 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도 봤겠지요.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까지도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눈물 어린 심정으로 귀하게 받겠어요. 그런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쫓아보내가지고 기어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상상이나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울만 가려고 해도 서울까지 가는데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 가는 데는 한 120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30km? 근데 그곳 가기도 우리 엄두가 안 나잖아요. 간단다면.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4052km를 갈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거기를 감히 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볼일도 아니고 예배하러. 그냥 예배 마치고 지금 돌아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끝하게 볼일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겠다고 작정하는 바로 이 정말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배로 와도 안 와도 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풍케하라 말씀하시고 제가 그 주일 설교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바로 이 강단에 주님이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너도 왔느냐 너도 왔느냐 다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나가면서 맞아주시는 사람들,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그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는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임을 오늘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먼 거리 온 그 한 사람, 그 엄청난 사람 각국에 다 모여들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누가 지금 왔다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반드시 오늘 또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집에서 나서는 모습들처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으로 오늘 여기 있는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거룩한 축복. 여러분 얼마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 그 먼 길을 출발해 오면서 묵묵하게 하는 보시고 돌아가는 길까지 보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도 보시고, 우리가 집에서 나서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시고, 정말 예배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도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습들, 찬송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도 그분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셔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은총을 입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고 분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뭘 하는지도 보셨어요.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뭐하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다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필립을 재촉해서 쫓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28절 29절 말씀 보면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예배 마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먼 거리를 왔다 가기 때문에 피곤도 하겠잖아요. 그러면 병거가 다 길 찾아가니까 좀 쉬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펴놓고 그걸 읽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를 펼쳐놓고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사야를 처음부터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에 지금 이 사람이 읽은 것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예요. 7절, 8절, 9절. 여기를 지금 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가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고 싶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빌립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이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움직이는 이 삶조차도 그분은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있는 읽어가는 순간에 빌립이 거기 도착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가라에 쫓아보니까 거기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 가고 있어요. 그 앞에 자기가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겠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습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되 어디를 보는 것도 그분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들이 폰을 켜서 말씀의 묵상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분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 어디를 읽는 모습, 그래서 어느 만큼의 시점에서 바로 그를 보내야 만나게 될 사실이 그분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과 다 상관된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초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겠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뭘 하는지도 보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말씀도 참 사모하는 인생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에게 눈동자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도착했을 때에 어디만큼 읽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빌립을 거기 갖다 두었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읽어가고 있어요. 혼자서. 우리는 혼자서 별로 소리 안 내고 읽잖아요. 그죠? 그냥 읽으면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소리를 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읽는 말씀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은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빌립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빌립이 이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빌립도 참 대단하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거기에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 누가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령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가르쳐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을 당신 올라오라, 이 마차로 올라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4절 말씀 보면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라고 딱 물으니까 빌립이 바로 입을 열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소리가 빌립의 소리에 들려져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반드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만족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발견한 순간에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이 내시가 8장 36절 말씀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를 이제 침례를 주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내시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침례를 주라. 나도 이제 침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침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37절 말씀이 없음 이렇게 해놨죠.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본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본 중에서 다 이렇게 일치해야 다 기록돼요. 근데 하나로 빠져 있으면 없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렇게 밝혀줘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원본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 구겨져 가지고 글씨가 다 흐려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는 없음이라 기록돼서 밑에다가 줄을 달아 놓지요. 그래서 없음이란 그 기록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7절의 말씀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됐어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침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믿으면 가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고백해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나타내지요. 그랬을 때에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빌립은 순간 하나님이 빼냈어요. 뭐 작별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 병거를 타고 그냥 가고 있고 빌립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소도는 지금 이 내시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30km 가까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싶고 여기서 끝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끝나면 저리 가고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다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발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지치고 했겠어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아소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집에까지 가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빌립과 이런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이 지역의 그 주변국들이 다 이슬람국이잖아요. 이슬람국인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만큼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지금 에디오피아에는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한 5배나 커요. 그런데 인구는 배가 됩니다. 인구는 1억 명이 돼요. 지금 현재 1억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62%나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이 사실이 예배자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순간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되어 버렸어요. 다 주변이 이슬람 국가로 그 가운데서 한가운데 그 놓여진 그 에디오피아 지역이 62%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해야 20%, 근데 그건 62%가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지역이 뒤집어질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빌립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장관급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도 있겠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그 에디오피아 지역이 삽시간에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1억 명에서 62%면 6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억지로 갖다 붙여도 천만 들뚱말뚱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6.25 때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말 오직 유일하게 지상군을 그가 보냈어요. 다른 지역에서 안 보냈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보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기독교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런 역사를 행했던 것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티오피아 지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배한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그렇게 뒤바꿔 놨어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집에서부터 났을 때부터 보시는 그분, 정말 예배하는 우리 모습도 보시고 찬송하는 모습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낼 때에 어디 것이 어느 것을 펼쳐서 읽는지도 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들, 이런 곳이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돌아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얻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